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온 친구도 있고 우리 앞뒤장으로 우리 환영해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몇 분 외출하셨고 또 장례도 있고 그래서 조금 허응한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또 절기상으로는 사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저희는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서 미래의 어린이는 있지만 없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로 I am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2가지를 택해봤는데요. 오늘 이 2가지 중에 앞본문 속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뒷본문에는 우리를 낳고 기러주신 어머니. 성경은 이 2가지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 성경은 십계명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14절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신적 영광을 부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이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실감 있게 와 닿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미 있는 단어와 수어를 씁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힘이 셉니다. 등등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어떤 존재나 개념이 있는데 내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나는 성원이와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처럼 다른 존재와 관계 속에서 존재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표현하거나 그리고 어떤 존재와 관계 속에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하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 am 이라는 말로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주어랑 비동사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에 있는 사람이 미래로 와가지고 미래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과거의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한다면 그들은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2023년도로 와가지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갖고 그 비행기를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존재해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미래에 갔더니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엄청 큰 어떤 속에 사람들이 그 속에 타고 다니더라. 아마 그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있는 것과 관계된 것을 통하여서 자신과 어떠한 대화와 언어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을 때는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그것과 비교와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의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는데 하나님을 무엇라 이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언어로 그 존재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 많으시다 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쓸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사랑, 능력, 파워, 이것을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졌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이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사랑이란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이 사랑이고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사람도 부모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성품을 지녀야 그 존재의 가치와 지위가 생깁니다. 또 다른 존재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크신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사람과 피조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홀로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거나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시며 영광스러우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생겨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생애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순간부터 일을 한 적 없고 하나님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일을 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힘든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저주와 형벌을 받아 자신이 처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야 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뭐 잘못해서 너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말했다면 손 들고 힘들어도 낑낑거리며 서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너 손 들고 서 있어 했는데 들은 대꾸도 안 하고 바깥으로 나간다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마땅히 이것을 열심히 하며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은 귀한 감사와 복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저주와 형벌들로 생긴 일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나고 또 꽃을 보면 이쁘다, 아름답다. 또 자녀들의 재롱과 모습들을 보면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 모든 느끼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만 그것만을 따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좋아지고 행복한 것들은 당연한 거고 내게 힘들게 한 것들은 다 책임을 부모와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존재하면서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존재하도록 부모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딱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하도록 부모에게 우리의 출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고 죽을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물림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죄 없으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와 슬픔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걸머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삶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도 없이 청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분으로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행에 빚을 져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지금은 또 이율도 높고 은행에서 그 이자를 갚으려는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모두 탕감했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마음이 상쾌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몇백, 몇천, 몇 억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지옥 갈 만큼의 분량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보다는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지의 창조의 이름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기간을 살아가지만 그 소망의 이름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결정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고 길러주셨습니다. 태초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오늘 죄의 대물림 속에 그 구원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까지 부모에게 자녀의 출생을 맡겼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부모에게 자녀 안 낳는다고 법적으로 뭘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태어나지 부모님께서 나는 자녀를 갖고 싶지 않아, 나는 결혼하기도 싫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받으며 살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기회를 놓치는 자는 아주 안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걸 믿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심히 좋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보기도 아깝도록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시작이듯이 부모님은 나의 미래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에 보면 부모님을 업신여긴 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땅에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돌로 쳐 죽였다면 아마 이곳에 몇 명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오늘 본문을 읽어준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이뻐서? 잘생겨서? 아닙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 아닙니까?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놔두고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 속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선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자녀들아 라는 것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고 또 부모님을 일찍 하나님 나라 보낸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없다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자녀이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절로 2절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없어서,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효도할 분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연로하시고 느신 장로님도 있고, 여러분 옆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동생이고 언니고 형이고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그런 형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나는 형제가 없어서 외로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영적인 가족임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효도를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효도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첫 번째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쉽고도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 아니면 불신의 부모님일 때, 이건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부르짖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어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죄의 종로로 타는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셨고 또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권능은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은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함으로 받을 때 그 값어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오늘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 근처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불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 붙은 나무는 잿더미가 되어 사라져야 하는데 그 떨기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혹자는 그 떨기나무가 모세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없는 사람은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의 가시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가시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타서 한 줌의 재가 될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시돋친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이 가시떨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없이 교만했고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그 운명이 바뀝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자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딛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부모님을 최대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것. 하나님과 부모님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내게 요구했을 때 나는 얼마나 삶이 명쾌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아파하고 속상하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우리 부모님은 이걸 요구하지 않네요. 또 이런 삶을 살라 하지 않네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저는 이 주간에 두 건의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장례에 임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것을. 오늘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다면 고민할 것이 없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차이가 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할 때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남편의 구두를 갖고 그냥 새벽마다 그 옆자리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편의 구두가 왔더니 남편의 몸도 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교회 안 나온다면 자녀의 몸, 신발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거기에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 순종하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하고 또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해답을 저는 묵상하면서 욥기서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1장 4절 5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뭔 일 있으면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물질을 드리며 그렇게 자녀의 어떻게 해요? 혹시 범죄할까 봐 자녀를 위해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제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치매와 육신의 연약함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치매든 또 병의 연약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이고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고 또 속상하게 하는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자녀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바로 잘 서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하나님 품에 그 넓은 품에 포근히 안기실 그때까지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효도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배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빨대를 꽂고 양분을 쪽쪽 빨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양분을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신 영적 권위는 부모의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았을 때 어느 누구 축복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뭇하고 그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 딸, 우리 누구 아들 너무 좋다. 그에게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부모도 계시지만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때로는 치매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역할을 상실한 분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십계명중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의 첫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그 풍기는 첫 번째 단계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세상에 빛을 발하느냐 못하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극을 보면 신하들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 앞에 넙죽 엎드려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또 하나는 통촉하여 주옵소서. 매일 부모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우리는 그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와의 생각이 다를 때 깊이 헤아려 달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 틀려요. 아니에요. 라가 아니라 오늘 그 마음으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효도는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일찍 가는 자녀만큼 불효하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잘 된다라는 말, 야타부라는 말은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이 막히지 않고 순하게 흐르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만사에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그렇게 형통함을 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늘 너희에게 유쾌하고 만족감과 행복감과 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요 잘되는 복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부터 행동하는 삶이 전반이 행복이 이렇게 늘 이어져 가는 복, 그것이 바로 잘되는 복입니다. 또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장수의 복입니다. 효도하는 그 개인의 육신적 생명이 장수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효도하는 그 개인은 육신의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장수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시간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전에 세월호 사건 속에 우리 청소년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저 안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장수한다는데.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을 장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깊이, 카이루스적인 깊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길게
300년을 산 게 아니라 33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삶의 길이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이 모든 죄를 감당할 만한 깊이 있는 죽음, 그 죽음의 깊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믿는 이들이 내일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 깊이를 감당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겐 그런 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명했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충분한 삶의 깊이를 감당하고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길이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하게 된다는 것은 또 멤버가 자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의 공간들이 꽉 차게 됩니다. 사회와 마을과 나라는 튼튼해집니다. 가정은 국가 기초의 기본 멤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장수의 복은 국가와 또한 교회와 이분들을 또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복은 사람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루어 놓음을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꽃은 세상을 향한 부모로부터 공경이 시작돼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육신의 가정, 영적 가정인 교회를 살펴 공경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축복이 재건 남설계 가족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부모님을 또 영적 가족인 이 교회의 우리 식구들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생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